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옷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속옷 이야기, 겉옷 이야기 했죠. 속옷 없는 사람은 겉옷도 없고 옷을 벗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은 자들이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마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데라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족장들 그리고 민족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 나이 순서로 하면 야벳과 함과 셈이죠. 그 셈의 자손들이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 아들이 그다음에 셀라고 셀라 아들이 에벨이란 말에서 히브리란 말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에벨이 아들을 둘을 낳는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고 그래서 이 벨렉은 나눠진다는 뜻의 벨렉 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욕단이라고 하는 말은 연대를 보면 대략 단군과 비슷한 연대에서 어쩌면 동방으로 이 성경을 보면 동방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이쪽 동쪽의 맨 끝나라까지 오지 않았는가. 근데 중국을 거쳐서 또 이렇게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비슷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연대가 비슷하니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아담서부터 이제 셋에서 쭉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노아까지 와서 전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계통으로 내려오다가 셈의 아들 아르박삿에서 이제 그 다음에 셀라가 나오고 에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벨렉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이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종교적인 축복을 받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원문이나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또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야벳이 제일 큰 형이라고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야벳이 형이고 그 다음에 함이고 셈이 막내였던 것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바로 앞절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세 쌍둥이냐? 그건 아니죠. 하란이 제일 나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나홀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막내가 아브라함으로 성경 나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벌써 11장이잖아요. 지금 12장에 가자마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살이었더라. 그때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205세에 죽었다 하면 몇 살에 났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란이 130살에 나야만 75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성경은 중요한 이 연대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전설에도 유명하고 성경에도 기록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 내용이, 데라라고 하는 말은 표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우상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표백해서 하얗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죠. 죄 많은 인간들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상태를 우리는 표백된 상태, 데라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의 요소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데라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표백되어서 하얀 옷 입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심 전의 데라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데라의 출생지는,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출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오는, 그의 아들 이 니므롯, 이 말을 합해 놓으면 666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인을 칠 터인데, 그 인이 바로 사람의 숫자가 되며 사람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손등이나 이마에 치게 될 것입니다. 그 666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서도 주여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받지만 자식이나 손자, 귀여운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크를 받아야 되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간접적으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데라의 출생지는 그래서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제국을 건설해서 세계를 다 자기 손아귀를 넣은,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실패를 하지만 그 제국을 이름하여 바벨론 제국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한참 후에 이스라엘 선민들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아브라함 약속한 대로 430년 후에 나와서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5년 동안 전쟁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분배하고 하는데 7년에서 9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분배하고 난 다음에 약 34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BC, 그러니까 10세기경 사울을 통해서 최초의 왕국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것이 기원전 1003년이니까 기원전 1003년 BC, 그러니까 1003년경, 지금부터 약 3020년 전이네요. 3020년 전쯤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하지만 솔로몬의 말기에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비빈과 처첩을 합하면 1000명이나 돼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망조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갈라먹어가지고 북쪽에 10지파를 가지고 가고 남쪽에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베냐민이 그래도 우리가 가서 돕자 해가지고 2지파로 형성된 것을 유다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북쪽은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고,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못 오니까 길갈과 베델 이런 데다가 막 단을 세워놓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 짓 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혼혈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피엘로도 돼 있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오랜 동안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더 남아서 기원전 586년까지 버티게 하시다가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됩니다. 400년 만에 나온다 그러면 400년 만에 나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다면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쭉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기원전 331년 초에 유명한 꼽사등이 33살에 요절을 하고만 전 세계를 가장 많이 점령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 헬라가 이제 이렇게 해서 헬라가 공용어가 될 정도로 이렇게 헬라 문화를 심어놔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독립전쟁을 막 일으키고 하는데 이렇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장군이 4명이니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장군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나라를 쪼개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이제 북쪽에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쪽에 이 톨레미 왕조라고 그래서 애굽을 중심으로 했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있는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우리 선민들이 사는 약속의 땅은 거기 둘이 짬뽕이 있는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놈이 갖다 때리고 저놈이 갖다 때리고 해가지고 맨날 누드 터지고 이래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원전 67년경에 로마라고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다 비켜 우리가 간다 길은 로마는 통한다 하면서 그냥 막 길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령을 하고 구세주가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돌려 찐빵이냐고 이렇게 대갈통만 얻어 터지고 사냐 하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바로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족속 이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의 왕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마지막 왕 헤롯이 한 40여 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그마니 예수님을 성육신시키셨다 하는 걸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데 데라의 출생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네. 어쨌든 이 바벨론 사상은 못된 사상이다. 왜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 사상은 음료교회와 결탁해서 멤모스 저치와 같이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음료교회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은 나쁜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설교한 내용이 2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그 땅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큰 강 두 개 유프라데스강하고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지금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살 때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조상인 데라가 우상 숭배를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신약성경 스데반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할 때 그 데라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같이 그래도 그 땅을 떠났느냐 하는 이제 회심 후의 데라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 함께 읽었죠. 여기 보니까 데라가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자고 해서 이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넘어간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누가 중심입니까? 데라가 인솔해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출발을 했다. 이걸로 바라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데라를 설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을 당한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거 우상장사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게 됐다면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이 우상장사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믿음의 집안 식구들이 쭉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노아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했는데, 사실은 130세로 보아야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5세에 출발했다고 나오니까. 근데 하나를 낳았겠죠. 그럼 하나를 낳을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데라가 살아있을 때, 노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892세인가 그랬어요. 데라가 70세 때. 그러니까 적어도 128년 동안을 노아 밑에서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데라가.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하셨을 수 있죠. 자, 그 전설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러 나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우상이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숨 쉬는 것도 아니고 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하고서 야구바타 방맹이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이 우상 만드는 그 비싼 우상들을 다 모조리 다 차서 그냥 다 깨뜨려 버리고 제일 큰 놈의 자식 갖다가 손에다가 딱 놓고서 아주 시랑뿌리하고 나는 몰라 하고서 딱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돈 다 없앴거든요. 이게 불상 하나에 굉장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장로님 되신 그 집에 친박을 갔는데 그것도 이제 500만 엔짜리인가 하는 이 불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비싼 건데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동차에다 계속 싣고 다니길래 그냥 버려주었는데요. 500만 원짜리 버려줬어요. 거기 이제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계신데 그게 이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돈덩어리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밖에 이거 할 사람 없지. 아들 다른 아들도 있잖아요. 다른 아들은 그런 일은 없고 이게 너밖에 없지. 네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안 했는데 너 거짓말하지 마. 아이고 나는 아까워서 쿵탕거리고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문 열고 가서 봤더니요 제일 큰 놈 우상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야구바타 방맹이를 들더니요 새끼들을 전부 다 대가리를 다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놈의 자식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이 어떻게 인마 살아서 움직이고 팔을 내밀어가지고 야구바타를 가지고 새끼들을 죽이냐. 말되지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왜 그걸 가지고 그 우상이 그저 뭐 역사한다고 축복을 준다고 거짓말하고 장사하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그때 거꾸로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고 우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저기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될게. 야 너도 와 너도 찾다가 보니까 그 첫째 아들은 벌써 70세에 났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결혼한 상태니까 200살이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첫째 아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죠. 그 하란이죠. 그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롯이죠. 롯은 그러니까 데라의 손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카가 일본말 활동이 재미있는데요. 조카 보고서 오이 같이 가 하면 오이가 조카 같은요. 그러니까 오이 같이 가자. 너도 로또 같이 가자. 로또도 나오죠 성경에는. 로또도 같이 갔더라. 근데 롯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많죠. 나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큰 형하고 차이가 벌써 70세하고 130세면 60년 차이가 나니까 이게 아브라함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롯을 데리고 가는.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하란으로 갔는데
신앙 문제로 거기서 이렇게 주저앉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서 야 힘들다 좀 쉬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조금 살게 됩니다. 그 사는 동안에 205살이 돼가지고 이제 늙어서 죽었지 않겠어요? 당시의 나이를 생각하면 살 만큼 아주 장수하고 205살에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130살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이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설득당한 데라는 하란까지는 같이 가는데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이제. 나 봐라 205살이다 내가. 205살인데 어떻게 더 가겠느냐. 거기서 아마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추측건데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가나안 땅이 저기지 내가 바라본다. 여러분 꼭 가본 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복받은 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들 셋 중에 두 사람 이야기는 애 낳은 것만 나오고 별로 일찍 죽은 것만 나오고 별로 얘기가 없고 아브라함으로 중심이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대통령이 되면요 그 대통령 아버지가 존대를 받아요. 대통령 아버님 어르신 이거 존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라는 그래도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205살이나 돼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죠. 하란에 묻혔다. 이게 묻힌 장소가 또 중요한 겁니다. 하란이라는 말은 산악사람이란 뜻과 함께 통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반드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단 아람, 하란 뭐 이런 이야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고 뭐 이렇게 나홀 성으로 또 이삭은 신부감 구하러 가고 다 그 옆에 동네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거쳐서 가는데 통로가 되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면 영원한 불못에 갈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설득당해서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나서 이제 나는 더 늙어서 더 이상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묻혀서 죽지만 산악 지역이거든요. 산악 사람이지만 통로가 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믿음의 통로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 잊지 말아줘. 성경에 그래서 여러 번 기록을 하잖아요. 데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뭐 한 번 잘못한 사람 다 지옥 갔다. 그냥 그렇게 몰아버리지 말고 우리도 뭐 좀 별로 나은 거 없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으니까 좀 기마에 좋게 하세요. 마음 좀 넓게 품어주고 아이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그분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지옥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들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성경 기록을 왜 남겼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너 맛볼 거 다 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내가 다 준다. 여자도 1000명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금도 666달란트 주고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해보고 감상문 하나 써. 그 감상문이 뭐죠? 전도서. 헛되다.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하면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막 지옥 같다고 막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투지를 잡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참 은혜 받고 구원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웬만하면 좀 봐주자고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 믿었을 사람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그들의 양심을 따라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해서 여러분 우리 조상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 가운데 이들은 신부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구원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승리를 얻은 자,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들어가자는 거. 우리는 지금 제일 좋은 때 살고 있으니까, 은혜의 시대에. 그러나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계시록 22장에 가서 이제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22장은 7년 대환란 다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망에 있던 사람, 음부에 있던 사람, 바다에 있던 사람 다 불러다 놓고 심판을 내리는 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그 문에 들어가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대 복이 나오는데 마지막 복이 뭐냐? 두루마기를 하얗게 빤 사람이 복이 있다. 7년 환란 끝나고 난 다음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7년 대환란을 이제 거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천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거치게 될 것인데, 우리 신자들이 다 거치게 됩니다.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이 투철한 사람 순교를 하겠죠. 근데 순교를 하고 싶은데, 처자식, 손주, 귀여운 쟤들, 선악을 구분도 못하는 애들한테 이걸 막 먹이는데, 안 먹이면 굶겨 죽이겠다는데, 아이고 주여 하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받는 사람이 가끔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 믿는데도 100% 나는 다 순교할 거야, 절대로 안 받아, 아무 오늘라도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 때 넘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브라함 때는 430년 만에, 예레미야 예언대로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AD 70년 반란을 일으켰다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5월 14일까지 70년, 그러니까 AD 70년부터 1948년이면 몇 년이에요? 1878년 동안 아무도 고토에 돌아가지 못했는데, 아모스 9장을 읽어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약속한 땅에다가 심으면 영원히 다시 뽑히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남은 자 유대인들도 마지막에는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 시작이 1948년 5월 14일 날 국제연합에서 나라로 인정을 하자마자 그 주위를 싸고 있던 99%가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서 땅을 조금 더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1954년도인가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그때 시내 이 평야 이쪽을 또 차지하게 되죠. 전쟁이 세 번째 일어납니다. 그 3차 전쟁이 1967년 6월 10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6.1 전쟁이라고 말하죠. 모세 다해안이라고는 애꾸는 이 장군이 나서 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도 6일 만에 전쟁을 끝내자 하고서 6일 만에 끝냈죠. 그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해 12월인가요? 평화협정에 사인을 하게 되죠.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
서로 침묵하지 않게 하자 했는데 지금 전면전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국부전이지. 그래서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또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쪽으로는 또 이제 헤즈볼라가, 뒤에는 이란이 자꾸만 무기를 대주면서 이란은 자꾸 싸워 땅굴파하다 두더지 뛰잖아. 두더지처럼 자꾸 이러니까 그거 두더지 잡는다고 지금 이제 폭격을 먼저 건드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하고 그냥 지금 막 싸우고 장기전으로 갔죠 지금. 왜냐하면 두더지 다 잡아야 되니까. 시끄럽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무엇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가서 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회개하고 데라의 후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2000년 가까이 1878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거지도 상거지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여러분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히틀러가 나와서 수백만 명을 죽인 거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들어와서,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괜히 못 박아서, 예수님이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인데 아브라함은 믿었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였네 하면서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왜?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렇게까지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데라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 용서함 받은 성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으며, 혈통적으로는 데라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마지막 때 숨겨두셨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 아닌가. 거기에 모형으로 그래서 데라를 이렇게 여기다가 아브라함이나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갔다고 여기다가 아주 보너스를 많이 붙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난 꼭 이게 기라고 우기진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물론 중심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시를 받고 축복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니까 그냥 영 글렀나요? 더 좋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여러 번 신약 성경을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최고 최상의 시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만 예수님의 신부감이 추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휴거는 같이 하는데 내보내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 좀 안 되게 언제나 주님의 인정받는 신부감들 되시기를. 그건 한 교회입니다. 신부도 한 명, 교회도 하나, 하얀 옷도 데라도 하나. 표백된 하얀 옷도 한 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이 시나리오를 쭉 알고서 읽어나가면 여러분 성경에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데라가 회심해서 이렇게 그래도 체면 지켰잖아요. 아르박삭도 믿음이 좋았거든요. 셀라도 좋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좋았고 야곱도 좋았고 요셉도 좋았고 쭉 다 좋아하는 데라만 아주 이 개밥의 도토리처럼 우상숭배자하고 낙인만 찍어버리기에는 좀 불쌍하다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 보너스가 나왔네요. 그리요 내가 참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덕분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기서라도 죽어서 내가 산악지대이지만 사람들이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겠다고 그는 하란에 묻혔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모조리 전도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숭배한 거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가야 보내. 주님께서 받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전도해서 최고의 축복의 면류관을 씌워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가까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하나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문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주님께 돌리겠습니다.